마태복음 16장 13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첫 범죄 때부터 구원의 길을 언약으로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아 멸할 것을 선언하셨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대로의 구원의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명이 이스라엘의 아비들에게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아비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드디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썩은 누룩이 빵 반죽 전체를 망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켜 버리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탐심과 위선,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탐심을 버리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언약 실천이 없다 보면 가르침과 행함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가식이 생겨나고 위선자가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언약 실천이 있으면 가르침은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실천을 통해서, 언약 실천을 통해서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할 만큼 여전히 땅의 것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수준이 그 정도이니까 실천력이 그 이상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12절까지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얼른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신 언약의 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써 언약관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준의 관계성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제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성을 아는 것이 분명해야 제자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제자도 아니고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뜻에서 물으신 것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언약하여 보내신 구원자, 죄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할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죠. 그 의미는 구세주, 유일한 왕, 여자의 후손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최대로 존경하는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을 완전히 빼어 닮은, 하나님을 인생 버전으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들은 인간이니까 인생 버전으로 하나님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쉽지 않은데요. 베드로는 그에 더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이 살아계신은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 형태로 전 역사를 통해서 쉼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이것은 제자화의 계속과 전 세계적 확장과 실천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미래적인 내용까지를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받아주십니다. 이 고백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 자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 살기 위해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인생으로 살 이유가 없으시죠. 하늘에서 음성만 들려주셔도 될 것을 인자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실천으로 살고 실천으로 나타나도록 믿는 자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자 해서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시기까지 실천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17절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한의 아들, 요한 같은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넘어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본질적 축복입니다.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러니 복이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이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을 기독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구도해서 득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본 사람은 세상에 없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천국에 올라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계시해 주셔야만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이 신앙 고백을 받아 믿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석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반석 위에 라는 것은 이 반석을 페트라라고 하는데요. 페트라라고 이제 헬라어로 나왔는데요. 그것은 여성 보통 명사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카톨릭에서 오해를 해요.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페트라인데요.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제 베드로인데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하고 페트라하고 비슷하지만 너 이름이 베드로인 것처럼 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페트라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 카톨릭에서 오해를 하기를 반석을 베드로라는 인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반석 같은 거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이 베드로는 반석의 일부라는 의미고요. 이 반석은 이제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베드로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카톨릭에서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로 보고, 베드로 개인으로 보고, 베드로의 법적 후계자인 교황이 지금도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근거는 베드로는 남성 명사이고 성경 원문에요. 남성 명사이고 이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 바로 이후에 23절, 이어지는 23절에
곧바로 예수님께 심각한 꾸중을 들었잖아요.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중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또 책망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인격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로서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설령 베드로에 대한 가톨릭 측의 주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황의 교회 지배권으로까지 확대 해석을 할 만한 성경적 근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친 것이죠. 자, 그래서 반석을 베드로라는 인격으로 해석한 것은 틀렸고, 다만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뜻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예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교회를 세우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자들은 마땅히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말하죠. 부활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처럼 부활을 믿고 또한 예수님처럼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결코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십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했는데 이 천국이란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 교회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 이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죠. 열쇠를 넘겨준다는 것은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열쇠를 주는 자라는 사실에 더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그 직계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 통치권을 소유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통치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절대 권세자께서 청지기에게 맡기시는 것이지 주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개인을 절대화해서 주는 것이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맡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통치권이 아니라 사도직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매면 풀면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관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금지나 허락을 나타낸 것이죠. 불법적인 일을 금지하거나 합법적인 것들을 허용하는 이런 권세를 주겠다 이 뜻이죠. 이런 관용어를 사용해서 사도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천국인 교회 공동체에 금지나 허용하는 이런 권세를 내가 주노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권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가톨릭에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도 개인의 카리스마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빌미로 사용하는 패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천국의 열쇠를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진위를 분별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교리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사도들이 그 중요한 역할로서 그 열쇠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천국 과장되게 천국의 열쇠를 자의적으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은 또 이거죠.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는데 하늘을 움직이는 결정력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졌을 정도로 예수님의 위임은 아주 강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교회 공동체에서
풀면 풀리리라 여기에 더 초점이 있는 것이지 매어서 매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하신 건 아니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열어가라, 예, 풀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하신 것은 아직 사도들은 순환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의 메시아관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이것을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 팽배한 그 당시에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만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는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내 실천 인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실천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은 실천으로만 증명됩니다.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말로 시작해서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서 변화로 나타나고 교회 공동체의 건설로, 천국 건설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인 줄 오늘 알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실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교의 영성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풀고 풀면서 천국 건설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